성도의 믿음의 삶에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람의 어떤 능수능란한 말의 기교, 이런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특별히 그것은 이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어떤 신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율법, 토라, 또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의 증거들, 그 다음에 뭐 시편, 시가서들, 역사서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신학적 의미에서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라고 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 그래요. 메디에이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어로 메디에이터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뭐 중개자, 중매자, 중간에서 어떤 매개하는 매개자,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일컫는 거예요. 이 인격.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이 두 신성과 인성, 이 두 성품이 예수님 속에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중보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약적 의미로서 두 번째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이 죄인인 사람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십자가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제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율법의 완성, 즉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한 바로 대속의 진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바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 말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사역이죠. 그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요, 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꾸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연상하게 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그 십계명, 계명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의 조항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 조항에 명시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생각해서 율법 조항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떤 생각하냐면 의욕적으로 그 율법의 행위와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작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작심을 했지만 3일이 안 가서 이제 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앵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내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도리어 믿음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냐.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되지는 않잖아. 힘드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율법을 유리하도록 뒤바꾸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의 의미와 뜻을 조작해요. 어떻게 조작하냐? 자기의 양심을 속여요. 그리고 서서히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의롭다. 그리고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생각과 함께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지 않고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행위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의 행위와 이 계명 조항들을 자기의 행위로 자꾸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는데 외적으로는 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서술을 했죠. 이런 과정이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집착하게 되는
율법주의에 변질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이런 율법주의로 전락해서 변질되어 가다가 결국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계율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구원이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요. 이 믿음이 바로 성도의 삶 전체, 즉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빠질 것 같아요. 자꾸 그 줄타기를 하다가 율법주의로 자꾸 기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냐? 내 힘으로 율법주의를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진리를 따르는 삶이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견인해 주시는 은혜다. 견인해 주신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바로 뒤에 베드로는요, 이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전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는 결국은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이제 오늘 딱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정확히 우리 성도님들이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면 안 돼요? 말씀이라고 하면 율법인가? 예수를 믿는 거는 또 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도 우리를 위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신학적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냐면 율법의 계명의 조항들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 복음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효력을 일으키셔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이렇게 가마솥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자, 기름을 가마솥에다 넣었습니다. 자, 이 성령의 기름이요, 말씀의 기름. 자, 밑에서 불을 때요. 기름이 있어도 그대로 놔두면 이게 끓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자면 그 기름을 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열이 올라가지고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이 기름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불을 탁 붙이죠. 그러면 그때 불이 붙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불을 떼서 기름을 끓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불이 붙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기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 성령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돌덩이같이 단단하고 얼음같이 차가운 그런 얼음장 같은 여러분들의 심장에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게 해요. 우리가 그 에스겔 말씀에서 보면 이 해굴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이 큰 군대가 되잖아요. 이 백골들이. 그때 누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그 대언되는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영이 역사하고 영이 들어가서 그 죽은 해골들을 다 살아나게 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건 바로 복음의 방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불을 지펴서 살아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온 영혼에 뻗어나가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저희 같은 이런 목사들, 설교자들이죠. 이 설교자들이 흔히 빠지게 되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에 큰 능력도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부흥하게 되리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자들이 흔히 잘 빠지게 되는 유혹 가운데 하나예요. 그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설교자의 아름다운 말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그 재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만 갖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이 설교자들도요 이런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설교도 예쁘고 화려하고 미사 요구도 잘 쓰고 또 설교 기법도 아주 재치 있게 쓰고 막 이러면 또 목소리도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하지만 물론 설교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설교자들에게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뭐냐면 설교의 기교, 화려한 입담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복음의 도에 깊이 그 마음이 이르러야 돼요.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뜨거운 심장을 먼저 가져야 된다.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복음의 도에 그 복음의 도의 그 중심에 깊이 이르는 이런 것이 먼저 필요해요. 먼저 이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야 설교의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결국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우리가 나팔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팔수가 아무리 해도 심금을 울리는 건 성령이 하신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희한하게 설교를 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준비된 심령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자의 마음이 먼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준비된 마음을 설교자가 느끼게 해주세요. 이거는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다른 교회로 설교를 하러 갔다 와 보거든요. 그러면요. 가서 설교를 해보면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벌써 내 속에서 감화를 하시기 때문에 벌써 이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서 내 속에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럼 은혜는 누가 받아요? 목사가 받습니까? 그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말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해요? 내 말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계속. 그래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심정으로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누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도 바로 성령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베드로와 또 바울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뭐였습니까? 복음의 사역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의 은혜를 주신 것도 성령이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합니까? 아니죠. 성령에 취해서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더라도 성령이 사도 바울한테 지시하죠. 야, 아시아로 가지 마라.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딱 지시하잖아요. 또 어때요? 교회도 성령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가지고 너희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성령이 명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신약의 교회의 모든 복음 사역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요. 교회를 세우는 이 마당에 이런 것들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 가야 돼요.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충만한 마음에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귀합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결국은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진리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 귀한 영혼의 구원이 진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성립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가 임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어설프게 자기가 막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대고 하나님 앞서 나가고 뭐 오버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양재교회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모든 일들을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불이 필요하면 불을 떼주셔요. 주님 우리에게 열이 필요할 땐 열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이 불불 끓게 해서 언젠가 또 때가 되면 성령이 그 위에 또 불을 지피셔요. 그래서 말씀의 불이 또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또 효과적으로 사역을 행하시기도 하세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기둥과 정체의 골조, 구조도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보면 결국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한다. 이 신비주의적인 표현이 아니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다 그럴 때 바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과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를 한다면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효과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음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교의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직신학이라 그러거든요. 그 교의학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큰 주제들이 있어요. 신론도 있고 또 계시론도 있고 인간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요. 또 그 속에 여러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힘과 테크닉 이런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 안에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람 안에서 충만한 복음의 진리의 빛과 지식과 기쁨 그리고 이 의로움을 불어넣어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의 수단.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믿음을 도구인이다. 우리가 도구다 그러면 영어로 인스트루먼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 도구인이다 이러면 카우자 인스트루멘탈리스 이렇게 말해요. 그 라틴어로. 그러니까 도구인, 인스트루먼트 코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속에 믿음의 손을 만들어요. 이 손을 만들어서 이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신다. 그때 이 손을 도구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그 뒤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뒤쪽에 갈라디아 에베소 3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 312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312쪽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2쪽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죠.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냥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즉 뭐냐?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여러분들 안에 형성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형성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가요? 그렇죠? 믿음을 한마디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는 것도 모두가 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자, 선물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줄 때 선물 줄 때 뭘 바라고 주는 거 아니죠? 또 뭘 받아서 주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저 내가 이렇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저 그냥 아무 값 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거기에서 보면 12장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번에는 제가 가진 성경 277쪽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도, 한마디로 성령이 진리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 믿음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도라는 이 말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된 것은 살아나게 된 그 영혼이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말씀 들으면 즐거워요. 그리고 말씀을 처음에는 잘 깨닫기 어렵다가 점점점 그 믿음이 자랄수록 또 말씀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져요.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랄수록 더 큰 것들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초보 신앙일 때는 죽을 먹는 거예요. 미움을 먹는 거예요.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더 큰 거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성도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의로운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진리를 아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목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기에 우리가 도달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도 이 예배를 목적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도,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방식,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 믿음의 도, 그게 바로 믿음의 도예요. 이런 거 적어야 돼요. 나중에 또 말씀을 집에 가셔서 리플레이 하실 수 있으니까 생각 안 나시면 저한테 물으시든지 묵상을 많이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이 바로 믿음의 도구나.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이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한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 바로 이런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심으로 모든 의가 한꺼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단번이란 말은 한 번이란 말이죠. at once. 딱 한 번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온 인류의 죄가, 아담에게서부터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단번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중에 보면요,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한 번에, 단번에, 그가 단번에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블이 필요 없어요. 썰드까지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 딱 처음에 예수가 십자가로 탁 죽으시고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도가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날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우리가 2000년이 지나도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복음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단번에 이루신 그 사역을 영원토록 우리는 노래하고, 천국 가도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을 영원토록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유효한 거예요. 유효.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믿음으로 이 믿음의 도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 뭘 찬양하냐면 이런 걸 찬양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그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단번에 영원한 화목제물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위한 의가 되어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변개치 않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아요. 다시 하나님이 번복하시거나 물르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은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이란 말을 써요. 성경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원숭이한테서는 누가 나와요? 원숭이가 나오죠. 사람한테서는 누가 나와요? 원숭이 나옵니까? 사람이 나오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믿음의 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믿음과 사람들의 정념과 의지와 결단과 어떤 열정과 이런 거에서 나오는 신념하고는 여러분 그 성경의 믿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많은 신들을 저마다 섬기잖아요. 각 민족이든 부족이든 간에. 그런데 그들 중에 가끔 가다 보면 아주 희귀하게, 그렇죠? 아주 희귀하게도 선한 사람들이 있죠. 가끔 가다 보면 자신의 전 일생을 다 통틀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선행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죄인이 죄인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4절 말씀에 보세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 말씀에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제단 숯불, 제단에 이 불을 피우는 이 이제 영적인 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여기 보세요. 불을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직접 불을 붙여서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속에 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예배의 영적 원리예요. 이 예배를 저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양재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로써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게 돼요. 그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의 영적인 진리의 풍성함과 부요함, 탁월함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깨달아요. 제가 요번에 우리 조카를 하나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얘가 공부를 좀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 뭐 보니까 저들 부모가 얼마나 입이 딸도록 자랑을 하는지, 영어 단어 진짜 200개를 놓고 시험 딱 테스트를 앞에서 하는데 새로운 단어 200개 딱 나놓고 하는데 5분 만에 200개를 외운 거예요. 듣고 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50개입니까? 죄송합니다. 200개는 뭐 하여간 200개는 30분인가? 뭐 하여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50개를 외우는데 3분 동안, 3분이죠. 3분 동안 그걸 외우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같으면 안 되겠는데. 그 이놈이 똑똑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러나 네가 많은 지식을 습득해도 그 지식이 이 소용이 있게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또 목사답게 또 한마디 해줬어요. 네가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지혜가 생긴다. 이 녀석이 아직은 어려서 약간 피식하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 11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11장 2절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부터 제대로 믿게 하세요. 지식만 가득 섭렵해갖고 머리만 빤질나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이 키워지면 인성이 신앙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인성이 온전해지면 얘가 인격도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온전해진다. 믿음이 든든해질수록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남녀노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해요. 이러한 복을, 이런 믿음의 복을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복음의 도 가운데에서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